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러한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말과 같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 또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2주 전에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한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어디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경진이 휴가가 나왔는데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군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요즘은 군대 군기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군인으로서 그 자기의 자리에서 군인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죠. 또 어떤 직장에서 이제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또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돼요. 또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불러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신랑과 신부로서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부름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부름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하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능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으며 없는 이러한 자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때요? 미련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고 천한 자들이고 멸시받을 자들이고 또 없는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참 부족한 이러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 가운데 불러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또 유다서 1장 1절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얻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주셨느냐라는 거죠. 그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부를 때 어디서 불렀어요? 레바논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레바논, 세상에서 불러준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느냐? 바로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은 어떠한 자리였느냐?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이 4장 전에 2장에서 우리가 속해 살던 그 세상, 과거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기 이전에 과거에 세상에 속해서 살던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의 자리가 나타나죠. 하나는 어떤 자리냐면 사망의 자리입니다. 그 1절을 다시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떤 자리에 속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망의 자리에 거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유전이 됩니다. 원죄라고 하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죠.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죄와 자범죄,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내려와 같이 사망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생명의 자리, 또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사단의 종로를 타던 자리입니다. 그 2절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잘 아시겠지만 바로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세상을 주관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그 권세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권세를 갖고 그것으로 역사에서 우리를 이렇게 종노릇 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쾌락을 누리게 하려고 하거든요. 육신의 쾌락, 즐거움, 야, 술 먹고 놀자, 야, 여자랑 음란하게 행하자, 이러한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으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그러한 사단의 권세를 좋아하고 따라갔어요.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리는 결국 멸망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셨냐면 진노로 인해서 멸망당할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분진일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믿기 전에는 무엇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그리고 이렇게 육체를 따라 행하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고요, 죄악의 길이에요. 왜냐? 육체의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무엇을 따라 살게 되느냐? 바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까? 바로 육신의 욕심, 소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딱 열매를 보니까 처음엔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을 때는 선악과 열매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야, 저거 보면 죽는데, 저거 먹으면 죽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걸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멀리 하고 싶죠. 근데 이제 뱀이 와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과 교만함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육신의 눈으로, 그 욕심의 눈으로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때는 먹음직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욕심을 따라가면 죄를 범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아, 저렇게 살면 어떨까?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흥청망청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그에 대한 욕심이 더 가득 차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결과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아까 갈라디아 5장 19절 봤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부터 17절 봤는데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를 따라가는 자, 육체의 소욕을 품고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 육체의 일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결국 죄악의 길을 걸어가니까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진노와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던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술람 여자와 같이 계달의 장막과 같이 참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아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은혜들을 늘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 또 사단의 종노릇하던 자리, 진노로 멸망당할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목적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줌으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오늘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 2절과 3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이고요. 교회가 하나 된 겁니다. 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각 지체로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거냐?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로 말하죠. 첫째로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또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러한 온유와 겸손과 온유,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또 예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디고 나가셨어요.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제자들의 배반하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했을 때도 예수님은 견디셨어요. 또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에도 오래 참고 견디셨고 마침내는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까지도 오래 참아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당할 때 오래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인정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고난 중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 오래 참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시고 의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오래 참아야 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요즘 사람들은 점점 뭐가 없어져요?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요즘 애들을 보면 조그만한 일에도 참지 못해요. 요즘 사람들 보면 툭하면 주차로 시비가 나고 또 주차로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죽이기까지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를 못해요. 조그만한 일에도 막 혈기를 부립니다. 성을 내요. 피해 의식 가운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좀 주님이 이 참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아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참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되죠. 네, 세 번째로 주님이 가졌던 성품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끝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양적으로도 끝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양적으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셔요? 옆에 있는 옆에 남편들이 별로 저기 심집사님과 강집사 옆에 이제 앉아 계신데 두 분은 옆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짧습니다. 쉽게 변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람들만 사랑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셨죠.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또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도록 하셨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여기 아까 13절 4절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고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또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연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못하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면 성령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떠나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 안에서 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것이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 이제 우리 몸에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에서 우리 몸의 각 지체를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죠?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이게 다, 이 머리에서 명령이 있고 신경을 따라서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입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어떤 지체 장애인들 보면, 몸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안 움직이는 분들을 볼 수 있죠. 그분들은 뭐 몸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는 바르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몸이 이제 어디가 고장이 나거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팔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비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먼저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과도 하나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머리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과도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머리와 연결이 돼 있어도 각 지체가 따로따로 움직인다면 그 몸은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몸된 지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돼야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그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거죠. 분쟁.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러한 당파를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육신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하나인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지체와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당파가 나눠서 싸우고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 지역, 직업 이런 것들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뒤에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빨간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 지체들을 세우셨는데요. 여러 지체들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지체로 세움받은 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움직임을 위한 손이나 발이 있고요. 또 어떤 감각을 위한 눈이나 귀나 코나 입, 혀 이런 지체들도 있고 또 내부 안에서 어떤 이 영양을 흡수하고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이나 폐, 위, 소장, 대장 여러 장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장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자리. 나 이거보다 이게 좋아 보여. 이 자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자라나는 겁니다. 뒤에 1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오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말씀하죠. 우리 성도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늘 떼쓰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좀 배려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배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좀 성숙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영적인 성장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두 가지의 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이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진보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1년 믿었으면 1년 믿은 만큼 또 2년 믿었으면 2년 믿은 만큼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늘 똑같은 그런 믿음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진보하기 위해서 기도도 좀 처음에는 기도도 못하지만 좀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니까 기도도 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도 많이 깨달아지고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이가 드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오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성품이 점점 지혜도 자라나고 키도 자라나면서 성품이 온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진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늘 저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러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못 있겠어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저분을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좋아, 내가 저분을 보니까 죽어도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겠어 하는 그런 사랑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다 갑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요? 자라난 모습으로 갑니다. 중요한 것.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으면 닮아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난 만큼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라나기를 늘 힘써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자기의 자리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참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자리에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부르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